고대 로마 제국에서는 군인들에게 소금으로 월급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나 아프리카, 유럽에서도 소금은 화폐로 사용되었으며 또 세계 2차 대전 중에서도 노동자들에게 소금으로 급료를 주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산간 내륙 지역에서는 지금도 소금이 황금처럼 취급된다고 합니다. 소금이 화폐처럼 사용되었다는 그 흔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월급을 말하는 셀러리가 소금을 뜻하는 솔트에서 나왔다는 거죠. 성경에도 이 소금을 월급으로 주었다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에스라 4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이 뜻은 뭐냐면 왕궁의 녹을 받는 입장에서 이런 뜻입니다. 왕궁의 소금을 먹는다는 것은 왕궁에서 봉급으로 녹봉으로 소금을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왕궁의 소금을 먹는 자로서 왕에게 왕이 수치당함을 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상소문을 올립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소금은 이렇게 귀하게 취급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소금은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생명과 같은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소금의 고유한 짠맛은 사람의 몸에서요 근육을 수축시키고 또 영양소를 흡수하고 그 영양소를 운반하는 혈액량을 일정하게 조절하는 사람 안에 있는 수분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염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천연 방부제 역할도 하고 있죠. 게다가 소금이 없으면 음식의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소금을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금은 생명체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물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소금이 그 맛을 잃을 수 있을까요?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소금의 맛이 변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금의 맛은 변하지 않습니다. 짠 소금은 항상 짜지 그 맛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비밀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할 때 세상의 소금이라는 요 말에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는 결정체를 뜻하기 때문에 소금의 맛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맛을 잃는다는 것인가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 이것을 세상에 있는 소금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의미는 좀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세상의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게스라는 거예요. 게스인데 이 게스라는 단어는 땅을 얘기합니다. 땅을 의미해요.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라고 하는데 여기에 땅이라고 나온 게 게스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장 20절에 보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할 때 그 땅도 게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할 때 그 땅도 게스예요. 누가복음 6장 49절에도 이 똑같은 게스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는 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이 게스, 세상이라고 번역한 이 게스는 땅이라고 될 수도 있고 흙이라고 될 수도 있고 또 땅에 있는 돌도 게스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뜻은 흙의 소금 또는 돌의 소금 이런 뜻입니다. 땅의 소금, 흙의 소금,
돌의 소금 이런 식으로 그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세상으로 번역해도 틀리지는 않지만 문맥의 의미상 그 맛을 잃는 소금이라는 이 참 난해한 의미를 풀기 위해서는 세상의 소금이 아닌 땅의 소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서민들이 소금을 먹을 때요, 그들이 먹었던 소금의 종류가 어떤 것이냐 하면 그 소금의 종류가 돌의 소금, 땅의 소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소금이었다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서민들은 순수한 소금을 먹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소금이 화폐처럼 굉장히 귀했거든요. 그러니 이 귀한 것을 서민들이 먹을 때 쓸 수 있느냐?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소금이 아닌 소금돌을 구해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소금돌이 나올 텐데요. 이걸 보면은 소금 광산이나 또 염해에서 돌에 이 소금이 잔뜩 이렇게 묻어 있고 이 돌이 소금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돌 틈 사이로 짠맛이 배어 있는 그런 소금돌입니다. 이 소금돌, 돌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겠죠. 아주 주먹만 하고 아주 더 작은 자갈 같은 그런 돌도 있을 거예요. 이런 돌에 묻어 있는 소금, 이런 소금들, 또 흙이랑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소금들, 상품 가치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런 소금들을 구입해서 밤새도록 물에 우려내어 그 물을 음식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소금은 세상의 소금을 돌의 소금, 흙의 소금이라 해서 소금돌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의미가 쉽습니다. 그러면 그 맛을 어떻게 잃느냐? 물에 우려내서 짠맛이 다 빠지면은 맛을 잃는 거예요.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맛이 변하는 게 아니고 그 돌 깊숙이 있던 그 짠맛까지 다 우려내버리면 이 돌은 맛을 잃어버린 돌이 되는 거죠. 그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돌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니고 그냥 돌입니다. 그래서 밖에 버려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밟으면서 다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맛을 잃은 소금, 이 맛을 잃은 소금을 예수님께서 언제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산상수훈의 첫 부분인 팔복을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즉 흙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너희는 소금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흙의 소금이다.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9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희는 흙이다라고 부르셨어요.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는 너희는 그냥 흙이야, 흙으로 돌아갈 뿐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제 팔복을 선포하셨습니다. 팔복을 선포하신 이후에 이 팔복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흙이다가 아니고 너희는 흙의 소금이다, 소금돌이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성령을 통하여 변화받고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얻고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관, 팔복의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흙이 아니에요. 흙의 소금, 소금을 잔뜩 지닌, 짠맛을 잔뜩 지닌 그런 소금돌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짠맛은요, 소금 외에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 외에 짠맛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소금을 보면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소금 돌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밟을 수가 없어요. 그 소금 돌이라도 얼른 가지고 가서 집에 보관하고 싶은 거고 소유하고 싶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 돌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뭐냐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를 굉장히 귀하게 여길 것이다. 너희가 짠맛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좋아할 것이다. 너희를 필요로 할 것이다. 반드시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흙의 소금이, 소금돌이 짠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거죠.
사람들이 더 이상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찮게 여긴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발로 밟으면서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소금이 아닙니다. 우리는 흙이에요. 우리는 돌이에요. 우리는 돌인데 우리에게 짠맛이 소금이 붙어있고 소금이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소금 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귀한, 존귀한 그런 존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소금이라 생각해서 야, 내가 소금인데 내가 세상의 부패를 막고 세상에 내가 좀 정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예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요, 흙이에요. 사람들에게 밟히는 흙일 뿐입니다. 그러나 소금이 들어올 때, 짠맛이 들어올 때 우리가 거룩해지고 존귀해지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필수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금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요, 소금을 뜻하는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보면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의 이 나쁜 물을 변화시킬 때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와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소금을 뿌렸더니 여리고의 이 나쁜 물이 변화되었습니다. 죽음이 없어졌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없어졌어요.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성경에서는 소금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소금을 쳐야 거룩해지죠. 하나님께 드릴 소재에는 반드시 소금을 쳐야 되는 것이죠. 소금을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약속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을 물에 넣었더니 그 물이 변하여서 좋은 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소금을 쳤더니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죽음은 사라지고 사망은 없어지고 열매 맺는 나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소금의 역할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듯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소금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할 때 거룩하여지고,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마음이 변화되고,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사망이 없어집니다. 성령이 임재하실 때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소금은 성령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더 결정적인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 오늘 이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이 말씀, 같은 동일한 말씀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보세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은 너희는 소금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고 하신 거예요. 소금을 따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금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화목하라. 화목이라는 것은 에이레네입니다. 이거는 그저 세상적으로 화평을 누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시는 그 궁극적 평화, 궁극적 화평, 이것을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이 에이레는요,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참된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 속에 소금을 두어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은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화목을 누려라 하는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 소금은 무엇입니까? 소금은 성령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얻게 되어지는 참된 평화를 누려라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소금을 두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는 말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하신 말씀이 너희 안에 소금을 두라 하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라는 겁니다. 또 이제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빛이라. 이것도요 동일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세상에라는 이 의미를 무엇이라고 본다고요? 땅에, 흙에, 돌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이것은 돌의 빛이다 라는 거예요. 이 돌의 빛, 흙의 빛, 이게 무엇일까? 예수님 당시의 등불을 보면은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예수님 당시의 등잔이 나오잖아요. 뭘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돌로 만들어져 있어요. 돌이 있고 그 돌 안에 뭐가 있습니까? 기름이 있겠죠. 돌 안에 기름이 있어야 이 기름으로 인해서 불을 킬 수 있어요.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흙의 빛이라고 할 때 바로 이 등잔을 상상하였던 겁니다. 이처럼 돌인, 우리가 흙이잖아요. 흙 안에 기름이 있을 때 그 기름은 뭡니까? 그 기름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계실 때 그 성령으로 인해서 빛이 발하는 거예요. 이 빛은 하나님을 뜻한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빛을 발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너희는 돌 램프다라는 거예요. 돌 램프다. 돌 램프 안에 기름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을 비출 수 없어요.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름이 있을 때에만 빛을 비출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성령을 통하여 은사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에만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 때에 그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두움은 어떤 빛으로 몰아냅니까? 태양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다 몰아내죠. 그러면 성령의 빛은 어떤 어둠을 몰아냅니까? 영적인 어둠을 몰아냅니다. 성령의 빛이 비추는 곳에서는 악한 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악한 존재가, 악한 더러움과 그 어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때에는 어두움이 공존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계셔야 돼요. 우리 안에 기름이 있어야만 빛을 비출 수 있어요.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빛이 되겠습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서요 세상의 빛이 너희 빛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 이것은 흙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돌의 빛. 그러니까 세상의 빛은 너희 빛과 동일한 거예요. 너희가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과 너희 빛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 흙의 빛, 돌 램프의 빛, 이 빛이 이제 비치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팔복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이 형광색을 막 비춰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돌은 돌이에요. 흙은 흙이에요. 성령이 계실 때 빛을 비추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하여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빛을 비출 때에 어떤 모습이 드러난다고 했습니까? 너희 착한 행실이 사람들에게 보여진다. 착한 행실이라 했습니다. 이 너희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도요 너희 빛이에요. 착한 행실을 사람이 하는 어떤 도덕적인 착한 행동으로 보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이 착한 빛, 너희 착한 행실, 지금 계속 보세요. 흙의 소금, 흙의 빛, 돌의 소금, 돌의 빛, 이것을 너희 빛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빛, 그리고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 했어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착한 행실은 사람이 하는 어떤 착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는 그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착하다라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착한 행동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착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착하다, 선하다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칼로스라는 단어와 아가도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두 단어는 거의 의미가 비슷해요. 근데 칼로스라는 단어가 좀 더 깊은 착함, 핵심적인 착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나 칼로스나 아가도스나 그냥 같이 쓴다는 거죠. 이것은 착하다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선하다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착하다, 선하다. 성경에서 착하다, 선하다는 것을 언제 사용하는지를 보면 이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선하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한 게 뭐예요? 하나님만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선하지 다른 거에서는 선한 게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선한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선한 일로 말씀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는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말에는 착하다, 선하다 되어 있지만 헬라어에는 대부분 아가도스, 칼로스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정말 마음이 착한 사람이고 윤리적으로 참 선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도행전 11장 22절 보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설명을 해놨잖아요. 착한 사람의 의미가 뭐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무슨 일을 행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신 일들이 바로 선한 일이라고 하신 겁니다. 이처럼 선하다는 것은요, 성령의 성품,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신, 마음이 선하신 그런 분이라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다라고 하신 겁니다. 착하다는 것, 선하다는 것, 이것은 인간적 성품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성령의 능력이 공급될 때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때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한 행실을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일로 생각하면은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의 변화를 통하여 열매 맺는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만 우리는 소금 돌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만 우리는 빛을 발하는 램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돌이에요. 그냥 흙이에요. 길거리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존귀하고 귀하게 여김받는 존재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존귀하게 사람들이 좋아해서 교회가 들어온 것을 좋아하고 교회가 하는 말을 막 따라하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교회를 짓밟고 있습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지, 우리의 성령의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요, 세상에서 밟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매주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 앞에서 전도를 하면은 어떤 사람이 가면서 이런 말을 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교회 나오러 가십니까? 아주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이 코로나 팬데믹이라서 교회 오라고 하는 거 싫어하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뉘앙스, 억양, 이것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를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교회 오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교회가 소금의 짠맛을 잃었다는 증거예요. 교회의 성령이 소멸됐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에요. 지금 밟히고 있어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이 없어졌나요? 교회에 사람이 모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교 집단이에요. 교회에서 명예를 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그 속에서 자기의 이익을 찾습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를 하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장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모이면은 뭐 합니까? 전부 자기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뭘 했다, 내가 뭘 샀다, 나는 뭐 어떤 좋은 것을 하고 있다, 자기 자랑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교제가 뭡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어떻게 역사하여 주셨고 성령의 열매와 그 은사가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얘기하는 거, 이게 성령의 교제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성령이 어떻게 나에게 능력을 행해 주셨는지를 이걸 나누는 그런 사람들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성령의 교통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짠맛을 잃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인이요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나 스스로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나 스스로 왕 노릇하려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적인 그런 마음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근심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의 모습이, 교인들의 모습이 바로 짠맛을 잃어버린 돌이 되었습니다. 기름을 잃어버린 돌 램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다시금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그러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때만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오늘날도 성령은 놀랍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종이며 하나님의 백성 되어 주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은사와 그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너희는 소금 돌이다. 흙의 소금이다. 너희의 이 흙인 너희 속에 소금의 짠맛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흙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돌 램프다. 너희 안에 기름이 있어야 그 빛을 발하게 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통하여 세상 가운데 착한 행실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리 간절히